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일 낮 예배 시간을 통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사도행전 27장을 시작하면서 더 믿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를 향한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배가 이제 로마를 향해 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음 항선지를 정하는데 이제 절기상 항해하기 좋지 않은 겨울 그리고 폭풍우가 치는 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바람 때문에 고생하고 겨우 그레데 섬의 미항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 항해를 계속하는 것이 위험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바울이 항해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상식 수준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하는 게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백부장, 그 결정권을 갖고 있는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당연히 선장과 선주는 여기보단 저쪽에 가서 겨울을 보내는 게 좋고 그 정도 이동하는 건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말을 더 믿었어요. 지난 시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논리적으로 살고 이성적으로 사느냐 아니면 마음 가는 대로 감성적으로 사느냐가 아니라 모든 인간은 다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어요. 그 말을 받아들이는데 본인의 경험이나 본인의 계획이나 본인의 어떤 성향, 취향들이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결국은 믿는 겁니다. 믿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는 가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하고요. 가서 이렇게 겨울을 보내야지라는 계획을 세우고요. 가는 거에 대한 의지나 거기에 대한 좋은 감정들이 솟아오릅니다. 우리 영혼에 어떤 믿음이 있느냐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바울보다 선장과 선주를 더 믿었어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특이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같았으면요, 이걸 믿었다고 표현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더 논리적이다, 경험적으로 더 가능성이 높다, 확률적으로 더 괜찮다, 과학적이다 라고 표현했을 겁니다. 근데 왜 성경은 이걸 믿느냐라고 표현했냐면 오늘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더 믿느냐라고 묻는 거였어요. 오늘 과연 우리가 수많은 과학의 발달과 지식의 축적과 많은 경험들, 또 개개인의 개성과 감정의 변화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서 뭐라고 믿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도 된다.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과학도 믿음의 영역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왜요? 실험을 통해서 결과를 내면 다시 의심합니다. 이게 진짜 맞나? 그래야 그 과정을 수없이 반복해서 쌓아 올린 지식이에요. 영원히 의심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물이 나와도 지금까지의 최선이란 얘기지 앞으로 그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불변하는 진리가 될 거라고 믿기가 어려워요. 근데 사람들은 믿는 겁니다. 그 과학적 실험의 결과물을, 그동안 경험의 결과물을 믿는 거라고요. 근데 바울은요, 본인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고 수많은 경험을 축적했고 본인이라고 이 항구보다 저쪽 항구가 좋다는 걸 모를 리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왜 이렇게 출항하는 시기, 그동안 바람을 불게 하시고 그래서 위험한 시기에 미항에 겨우 도착하게 만들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겨울을 지내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바울은 믿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이게 다 믿음의 영역으로 갑니다. 그럼 우리가 말을 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건요, 다 밑에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로마를 향해 나아가는 이 여정을 왜 이렇게 길게 기록하냐면 이게 믿음의 여정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죠. 이제 새학기에 시작되는 시즌 아닙니까? 학교를 가고 직장을 가고 새롭게 일을 시작하고 한 주를 시작하고 이 모든 것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부터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믿은 바와 또 저들이 믿는 바가 무슨 결과물을 내는가,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가를 보려고 해요. 왜 성경은 그토록 믿으라고 말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로 믿으면 도대체 어떤 차이가 생기는 걸까?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우리의 인생을 항해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왜냐하면 시작도 끝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길이라서 그렇습니다. 그 망망대해를 어떻게 펼쳐갈 것인가를 놓고 우리는 우리 인생이 마치 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구나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이 항해에서도요,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믿는, 말씀하신 그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는 이 믿음으로 서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살아서 오늘 바울의 항해가 어떠한 결과물을 내는지를 보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평안과 복과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에도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넘치도록 복과 기적을 내려주시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라고 시작을 해요. 자,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는 게 불편하다예요. 겨울을 나는 게 불편해요. 그럼 겨울 나는 게 불편하다. 그리고 불편하다고 표현한 것은 원뜻은 적합하지 않다예요. 딱 들어맞지 않다는 겁니다. 겨울에 딱 좋은 장소는 아니란 얘기죠. 그럼 설마 이걸 바울이 몰랐을까요? 바울도 압니다. 다 아는 거예요.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 왜 바울은 여기서 멈추자고 했고 왜 선장과 선주 그리고 백부장은 가자고 했을까요? 불편하니까요. 도대체 얼마나 불편했는가? 안 써줍니다. 이걸 우리는 잘 보셔야 돼요. 이 로마로 향하는 여정을 마치 우리 인생의 여정이라고 하면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간대요. 불편한 거 피해가는 인생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살면 인생 답이 안 나옵니다. 싫은 거 피하지 마시고요. 힘든 거 피하지 마세요. 가야 될 걸 가시고 그 가는 길을 하나님과 함께 가시면 복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걸 정확히 알고 있었고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당연히 본인도 이 항구를 처음 가는 게 아니고요. 게다가 지식이 없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 알아요. 아는데도 멈춘 겁니다. 왜요?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를 로마로 호송하는데 2년 넘게 가둬두고 있다가 이때 보내? 근데 하필이면 바람 부는 시기야? 그것도 점점 심해지네? 겨우 왔어 여기에. 아, 여기 있으라고 하시는구나. 무리해서 밀지 않습니다. 불편한 거 알아요. 성경은 바울의 어떤 생각이나 바울의 성향이나 취향이나 신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열이 많은 사람이라 겨울에 추운 데 있어도 괜찮아.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믿느냐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무엇을 믿을 거냐? 그 믿음의 결과물이 무엇이냐의 싸움인데요. 모두가 불편한 거 알지만 바울은 그 미항에서 머물려고 했는데 이제 모든 사람들, 바울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그 옆에 베닉스 항에서 지내는 게 훨씬 더 좋다. 다 알고 다 동의하고 갑니다. 이게 논리적이에요. 이게 합리적입니다. 놀랍게도 이게 지식과 경험을 축적한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는 사람이 더 많아요. 당연하죠. 의사결정을 다수결로 했습니다. 결정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는 책임자인 백부장은 믿음을 갖고 했어요. 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똑같지 않습니까? 얼마나 합리적인가? 얼마나 내 마음에 드는가? 내 감성, 취향 저격인가? 그리고 다수결. 그리고 믿음. 똑같아요. 지금 바울은 그냥 로마를 향해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 여정과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베닉스는 그레데의 섬의 항구예요. 한쪽은 서남, 한쪽은 서북을 향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항구다 보니까 보통 항구들은 파여있는 만이거나 삐져나온 삼각 이렇게 돼야지 항구가 되게 좋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이런 형태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바람이 양쪽에서 들어오면
이렇게 상충이 되면서 온도가 적당해지는 거죠. 근데 한쪽으로만 바람이 불면 추워요. 대한민국도 겨울이 왜 춥겠어요? 예, 겨울만 되면 저쪽 위에서 바람이 내려와요. 찬바람이 계속. 근데 가끔 따뜻한 날이 있죠. 그때는 언제예요? 밑에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근데 위치상 저렇게 한쪽 바람만 불면 당연히 춥죠. 겨울에 따뜻할 일이 없죠. 모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도 경험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갑니다. 이들이 불편을 피하고자 본인들의 생각과 계획이 있어서 의지가 있어서 마음에 들어서 가는 이 베닉스 항이 그레데 섬의 베닉스 항이 미항이랑 얼마나 떨어져 있을 것 같습니까? 이들이 왜 바람 부는 계절에 위험한 계절에 이걸 강행하냐면요. 생각보다 멀지 않습니다. 소위 할만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해가 더 쉬운데요. 여기 가이사르부터 이렇게 해서 그레데 섬에 지금 미항이라고 파란색 글씨가 있는데 잘 안 보실 수 있지만요. 요 지역까지 왔습니다. 여기가 미항이에요. 여기가. 자, 이 미항과 그레데 섬의 베닉스 항은 얼마 차이냐면 여기가 미항, 여기가 베닉스입니다. 60k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배 타고 60km면요. 갈만합니다, 솔직히. 예. 옛날 배여도요. 3, 4일이면 가요. 채 일주일이 안 걸려요. 섬 따라가는데 이걸 못 갈까? 그러니까 다 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판단을 내리면 갈 수 있어요. 아무리 지금 이게 바람이 거친 시기여도 그레데 섬에서 여기 뭐 고린도로 가면 위험하지만 섬 따라서 그냥 옆에 항구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가고 싶은 거야. 왜? 더 편하니까 거기 가면. 자, 문제는 이게 화근 잃은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인생을 펼쳐가는 데 있어서 자기만의 신념이 있어요. 믿음이 있죠. 그 믿음의 근거가 되는 어떤 지식과 경험과 뭐 논리와 감정이라는 게 있죠. 마음에 들어. 하고 싶어. 할 겁니다. 자, 그럼 이 인생들은요. 앞으로 이 두 가지 장면으로 펼쳐질 거예요. 그게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갑자기 난풍이 순하게 붑니다. 소위 순풍이 분 거예요. 가려고 결정을 내렸는데 심지어 순풍이 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뭐라고요? 됐다. 심지어 뭐라고요? 하늘이 도와준다. 그렇잖아요. 가기로 했는데 심지어 바람까지 불어주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닷을 감아 올려요. 배를 출발하겠다는 고정하는 닷을 올리고 그리고 해변 끼고 항해를 합니다. 순풍까지 불어주면요. 금방 갑니다. 금방. 진짜 한 3일 거리예요. 금방 가는 거예요. 배는 잘만 가면 밤에도 가기 때문에요. 이거 뭐 한 하루 이틀 만에도 끝냅니다. 좋다고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그런데 얼마 안 돼서 어차피 순풍 불었으면 길어도 3일이 안 걸리는 건데 얼마 안 돼서면 출발한 지 진짜 얼마 안 돼서입니다. 하루 만에 갑자기 바람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겨울에 이렇게 부는 바람을 이름을 붙였어요. 유라굴로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근데 그냥 우리는 고민할 것 없이 이건 광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순풍이 불었을 때 이들의 인생은요. 서둘러요. 갓을 올리고 배를 항해하고 지금 신나서 출발합니다. 됐다라고 막 기뻐합니다. 근데 한순간에 광풍이 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걸 예측할 수 있는 인간이 있습니까? 어제 저녁에 뉴스 보니까 이스라엘 또 이란에다가 미사일을 쐈던데요. 여러분, 둘이 지금 핵평화협정 맺고 작성하는 중이어서 서류 쓰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날아가요. 갑자기 포가 날아가요. 협상이고 뭐고 다 파기되고요. 그냥 전면전으로 갈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근데 놀라운 건 지금 이란 지도자가 죽은 것으로 뉴스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 지금 이제 저쪽 동네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비행기 다 못 들어가고요.
난리 났습니다. 지금 다들 뭘 걱정해요? 월요일 날 장 열리면 주식 떨어질 거 걱정하고 있죠. 폭락이 날 거다. 쇼크 올 거라 그러죠. 예. 알았겠냐고. 예. 알았겠냐고. 우리는 광풍이 언제 불지 몰라요. 순풍이 부는 것도 몰라요. 그냥 불면 좋다고 하고 가는 거고요. 광풍이 불면 망했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풍이 불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15절처럼 배가 바람을 맞춰 갈 수가 없어요. 그냥 휘말려 갑니다. 통제가 안 돼요. 통제가. 우리 인생도요. 한 번 뭐가 꼬이기 시작하잖아요. 어떻게 통제가 안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 광풍을 만날 때 절망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돌아와요. 보통 그럽니다. 답이 안 나오거든. 순풍 불 때 닷을 올리고 돛을 치고 하나님께 오시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근데 광풍을 만나면 절망에 빠져서 그냥 뭐 인생을 이제부터 절망으로 그냥 살든가 낙심하고 살든가 아니면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참 희한하죠. 그래서 우리가 참 희한한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 대로 되면요. 절대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 믿음이 강화되기 때문에. 근데 그 믿음이 깨져야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난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니까 이상하네? 이거 돼야 되는데? 이거 할 수 있는 일인데? 남들 다 되고 나도 되고 여태까지 되었고 앞으로 될 거라고 생각했고 되는 줄 알았는데 왜 안 되지? 그러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이건 뭔가 인생을 통제하는, 인생을 다스리는 뭐가 있구나 라고 해서 돌아오든가 아니면 내가 그렇지 뭐 하고 이제 절망하든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디에 가냐? 가오다라는 섬을 지나고 간신히 거루를 잡습니다. 이 간신히 거루를 잡는다는 표현이 뭐냐면 거루가 우리 치면 비상용 작은 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나 파도가 심했으면 우리 치면 구명보트까지 휩쓸려 나갈 뻔했어요. 그 정도로 바람이 심하게 분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거루를 구명정은 건진 거예요. 겨우 건지고 그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그거 떠내려가면 안 되니까 빙빙 감은 겁니다. 그리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스르디스가 뭐냐면 지중해 연안을 보시면 그게 바다 밑으로 내려가면 아프리카 북부 해변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왜 항구가 없냐면 이집트 말고 다른 데 보시면 항구 별로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모래뻘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정박하기 어려워요. 여기 걸리면 죽는 거예요, 진짜. 모래에 뻘에 걸리는 순간 여기는 이제 아웃입니다. 그래서 이거 피하려고 무서워가지고 겨우 그것만 피하기 급급해요. 지금 뭐 살고 죽고는 모르겠고 여기 걸리면 죽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거 피하려고 애를 쓰면서 겨우 여기를 벗어납니다. 그리고 겨우 벗어나가지고 풍랑은 뭐 계속 치고 있고 모래뻘에 안 걸리려고 겨우 벗어나서 이제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뻘에 가라앉으면 안 되니까 짐 버리고 가구, 기구, 배에 있는 기구들 중에 무게 나가는 거 다 버리고 자, 근데 이게 며칠이라고요? 사흘째, 3일이에요. 출발하고 첫날만 기분 좋았고 둘째 날부터 지금 난리 나서 3일째에는 모든 걸 다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됐느냐?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얘기 해봐야 4일차인데요. 예. 그동안 뭐가 안 보여? 해도 안 보이고 별도 안 보여. 계속 비바람 몰아치고 있는 겁니다. 풍랑은 그대로 있고.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래서 여기서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고 할 때 구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구원. 그래서 헬라어로 소조라고 그럽니다. 구원하다. 그냥 예수님든 누구든 신약성경에서 구원하다라고 하는 그 정상, 그 단어 그대로 쓴 겁니다. 게다가 여망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거 그냥 엘피스입니다. 헬라어 엘피스고 그냥 우리가 보통 다 소망이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번역할 때도 그냥 엘피스 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향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단어들을 왜 이렇게 쓰는지 아시겠죠? 믿음, 소망, 구원, 원래 단어 그대로 씁니다. 지금 그냥 항해하는 여정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뭐 복음을 듣고 전도받고 교회 나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인생의 항해가 펼쳐지고 있는데 성경은 이걸 구원이라고, 이거를 소망이라고, 이걸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날아갔습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절망이라고 표현하죠. 수많은 사람들이요,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쉽게 절망에 빠집니다. 왜요? 해와 별이 보이지 않잖아요. 답이 안 보이잖아요. 이게 보여야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해와 별빛에 비춰보는 인생이라고 여러 번 설명드렸잖아요. 내 성적표 보고, 내 통장 잔고 보고, 내 스펙 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빛이 사라지면 뭐가 보이겠어요? 앞은 캄캄하고, 풍랑은 몰아치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뻘 같은데 안 빠지게 급급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래서 절망에 빠지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그래요. 잘 나갈 때는요, 얼마나 기고만장합니까? 기세 등등하고, 자신만만하고, 자랑하고, 허세 부리고. 그들 앞에 서면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주눅 들어요. 야, 나는 하나님 믿고 저 정도는 자랑 못 하거든요, 솔직히. 저렇게 막 신나서 자랑은 못 해요. 왜냐면 우리가 자랑하는 내용은 그런 게 아니니까. 예수 믿고 죄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죄책감이 사라졌습니다. 마음이 평안하고요. 힘을 잃지 않을 수 있고요. 천국을 향한 소망이 있어서 이 땅에서 흔들림 없이 살아갑니다. 이 정도 자랑하는 사람들이요, 저기 지금 신나가지고 내가 이번에 뭐 집을 샀네, 차를 샀네, 뭐 자식이 뭐 서울대를 갔네부터 시작해서 막 장황하게 늘어놓으면요, 별로 할 말이 없어요. 목회자인 저도 많은 사람들 만나서 전도하거나 뭐 이렇게 만남을 가질 때요, 그렇게 자랑하시는 분을 만나면 인간적으로는 제가 초라해요. 왜요? 뭐 내세울 게 없잖아요. 통장 잔고를 드리면서 예수 믿으세요라고를 못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들이 광풍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냥 고개 숙이고 울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 그냥 신나서 자랑하던 그 사람들이요, 광풍 한번 만나면요, 진짜 살까 말까를 고민하더라고요. 그냥 죽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느 정도로 절망을 하냐면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므로. 자,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했어요. 자, 누가 안 먹었을까요? 절망한 사람이 안 먹습니다. 그럼 여기 여러 사람에서 제외된 사람이 누굴까요? 절망하지 않는 사람이겠죠. 바울과 누가와 함께 했던 아리스다고 정도 되는 사람들만. 이 사람들은요, 풍랑 중에 그냥 먹습니다. 예. 여러분, 절망하고 괴롭고 힘들잖아요. 밥이 안 들어가죠. 먹어도 소화가 안 되죠. 애써 먹으면 이제 또 잠이 안 오죠. 네. 악순환 시작되는 거 아시죠? 예.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요?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면. 지금 이 정신에 밥이 넘어가? 예, 넘어갑니다. 왜요? 똑같은 풍랑을 만나는 경우가 성경에 나오죠. 예수님. 예, 갈리 호수를 지나가실 때 풍랑을 만납니다. 난리가 납니다. 저 배 위에서. 제 아들이 예수님 찾아요. 어디 계시냐? 어디 계신지 몰라서 배 밑으로 내려갔더니요, 밑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 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는지 기억나십니까? 왜 깨우냐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배를 타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바람이 좀 불 수도 있는 거지. 조만간 그칠 거야. 근데 이들이 잠을 깨우면서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가서 주무세요. 이게 지금 무슨 경우인가요? 예. 여러분, 이 말씀을요, 준비하면서 제가 한 주간 지내온 삶의 모습과 너무 비슷해서 이거였구나 싶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거 압니다. 예, 그래서 괜히 염려를 끼쳐드릴까봐 좋은 소식도 아닌데 굳이 알릴까 하는 마음도 있지만, 알아야 기도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께 제대로 은혜를 구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슨 역사를 하시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순풍을 만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월요일날 저녁부터 광풍이 시작되더니 화요일날 아침에는 파산 직전으로 갑니다. 이게 뭔가 싶을 때, 보통의 이런 경우를 만나면요, 목회자들이 뭐 하는지 아시죠?
금식 기도합니다. 저도 살짝 고민했습니다. 자, 뭐지? 문제가 있네? 왜 이러지? 성전 이전이 여기 와서 왜 이 문제가 생기지? 내가 수없이 찾아본 발품 팔고 찾아보고 한 모든 결과,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심지어 여러 선후배 목사님들의 의견을 조합해본 결과 이 장소 나쁘지 않은 장소인데, 이 정도면 꽤나 훌륭한 장소인데 왜 이게 갑자기 멈춰지지? 금식해야 되나 하다가 저희 사실 그 문구 하나가 사실 종교적인 이유로 거절을 당했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예배 장소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데 다른 신을 섬기는 자에게 사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좋은 걸로 인도할 줄 믿고 금식 안 하고 밥 먹고 점심 때부터 또 나가겠습니다. 어떻게 바쁜데 지금 시간은 촉박하고 금식하고 지금 앉아서 슬퍼할 겨를이 없어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밥 먹고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찾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에게 뭐 이렇게 됐다 사정을 설명하고 또 애쓰신 분들한테 좀 양해를 부탁하면서 뭐 어떻게 해요? 그러려고 준비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거 다 멈추라고 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밖을 나가서 이제 뭐 권사님 연락해서 같이 이동하려고 했는데 그날따라 2월 말에 눈이 그냥 하염없이 내리는데 야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아닌가? 내가 지난 세월 큰 잘못을 했나 하나님께 혼내키시나 할 정도로 상황이 너무 안 좋게 펼쳐지더라고요. 놀랍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데 내가 이걸 왜 걱정하는가? 그냥 기도하고 맡겨드리고 나는 할 것만 하자. 찾아야지. 찾으라면 찾고 구하라면 구하고 두드리라면 두드려야지. 그래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곳이고요. 그랬는데 그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대표가 직접 보자고 하고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조율을 좀 하자입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오전에 좀 보재요. 그래서 이미 얘기를 들었을 땐 비싸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이제 넘어간다. 이거는 어렵다. 비용이 말이 안 된다. 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들으러는 갔지만 반반이었습니다. 됐으면 좋겠다. 와? 될까? 반반이었어요. 그리고 목요일날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놀랍게도 그 업체의 대표님은 믿는 분이었고요. 교회니까 최대한 맞춰드리겠다고 하고요. 본인들이 파격적으로 맞춰주기 시작하는데 그 함께한 공인중개사가 당황하시면서 분명히 그분이 지난주에 다른 업체랑 컨택할 때는 이렇게 얘기를 안 했으니까 진짜로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 그래서 예, 괜찮아요? 라고 해서 제가 민망할 정도로 배를 해주는데 그 절대 금액은 저희 교회 감당에 당연히 부담스러운 금액인 맞아요. 근데 저쪽에서 제시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걸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해주겠다고. 시간이고 뭐고 다 맞춰주겠다. 심지어 저희가 공간을 활용하는 것 때문에 모임 카페나 모임 공간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제가 요즘은 교회들이 이제 사업자를 하나씩 내거든요. 저도 사업자를 내려고 한다 그랬더니 지금 이 카페를 그대로 저한테 인계받으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구청 가서 신고하고 하려면 한참 걸리고 힘들다고. 그래서 그냥 다 가져가라는 식으로 하는데 이 정도 해주면 권리금이 아깝지 않죠. 단지 우리가 돈이 없을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생명도 내게 아니고 재정도 내게 아닌데 내가 왜 그걸 먼저 고려하고 그걸 고민합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힘쓰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힘쓰며 그냥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는 거지. 그러고 나서 보니까 사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바쁘니까요. 자동으로 금식이 되더라고요. 밥 먹는 시간 놓치면 그냥 금식. 뭐 또 누구 만나자고 그러면 그냥 잠깐 기도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이러면 그냥 금식기도 한 셈이 돼버려요. 그리고 그저 잘 먹고 평안히 잠 잘 잤습니다.
한 주를 보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배운 게 있어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하나님 향한 믿음이 적었더라면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었을까? 내가 밥을 잘 먹을 수 있었을까? 내 얼굴 표정이 막 일그러져서 괜히 엄한 사람들한테 스트레스 풀고 짜증내지 않았을까?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건 저의 강한 의지, 뭐 또 어떤 뭐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내 안에 주시는 평안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복과 기적이었음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요. 이때 바울은 당연히 잘 먹고 잘 자고 기도할 거 기도하고 그냥 했던 거예요. 다른 거 안 합니다. 그것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21절 말씀을 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말만 들으면 바울이 아이고 내 말 안 듣더니 꼴 좋다. 그러니까 좀 내 말을 들으라니까 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이걸 언제 얘기하는 거냐면요. 요 뒤에 보시면 전날 밤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들은 메시지를 전하려고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태까지는 얘기를 안 했다는 겁니다. 바울도요. 그러니까 좀 가지 말라니까 굳이 가가지고 그냥 일을 이렇게 망치나 라고 과거를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더 잘났다고 자랑하고 저들을 책망하고 저들에게 수치를 주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뭘 얘기하려고 이 얘기를 하느냐? 믿는 바를 증거하기 위해서 증언하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여태까지 인간적으로는 아마 풍랑 만날 때부터 아이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냥 아이고 하루를 못 가네 하루를 큰일 났다 풍랑 만나 돌아갈 수도 없고 그랬을 것 같은데요. 얘기 안 합니다. 입국 다뭅니다. 자랑하지도 않고 책망하지도 않고요. 뭐만 한다고요? 잘 먹고 잘 자고 기도만 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 전하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제 말 들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제 말 들으라고 했잖아요 라는 말은 정확히는 무슨 뜻이에요? 저를 좀 믿지 그랬습니까? 제가 믿는 하나님을 좀 믿지 그랬습니까?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지난 날을 후회하거나 일을 망친 저 상대방을 책망하고 탓하질 않아요. 바울도 이 풍랑에 휩싸여서 얼마나 괴롭겠어요. 사실 아무리 잠을 평안히, 마음은 평안해도 배가 흔들리는데 잠을 잘 자겠습니까? 불편하지, 당연히. 배가 저렇게 흔들리는데 먹는데 이게 음식물이 잘 들어가 있으면 불편하다니까요. 바울도 휘말려서 같이 불편해요. 근데 저들을 탓하면서 니들 때문에 나까지 고생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말을 들었으면 좋을 뻔했다. 왜 나를 그렇게 안 믿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심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좀 평안히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은 지장 없으니까 배만 좀 부서질 테니까 그런 줄 알아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뭐 포기하면 편해. 인생 뭐 있나?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거지. 이게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었던 건 들었기 때문입니다. 들었고 믿었고 그래서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뭐라고 했냐?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은 계속 기도했다는 얘기잖아요. 기도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은 가이사 앞으로 가기로 돼 있어요. 로마를 향해 갈 겁니다. 근데 지금 말도 안 되는 풍랑에 휘말렸어요. 심지어 자기 잘못도 없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 바울도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할 거 아니에요. 사람인데. 몸은 불편하잖아요. 마음은 이상하잖아요. 이거 잘 가는 거 맞아? 이렇게 돼도 되나?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인생 사는데 내 잘못이 아니야. 내 가정이 풍파에 휘말려. 우리 지역사회가, 내 회사가, 내 나라가 어떤 풍파에 휘말려서 나는 뜻하지 않게 그냥 거기서 같이 괴로움 당해요. 그래서 우리도 맨날 그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거 하지 말라니까. 엄마 아빠 괜히 그거 해가지고. 사장님 괜히 그거 하셔가지고. 대통령이 왜 그런 일을 해가지고. 우리도 지나고 나면요, 후회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오늘날 얘기죠. 오늘 누군가는 저 미국의 대통령이나 이란의 대통령을 향해서 수없이 불평과 원망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좀 하지 말라니까 좀. 니들 때문에 나 여행 다 꼬이고 사업 다 꼬이고 지금 뭐 해야 되는데 지금 뭐 환율 튀고 주식 튀고 막 난리 나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면요, 잠만 못 잡니다. 소화만 안 되고. 근데 바울도요, 당연히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바울이라고 영혼은 평안할지 몰라도 지금 몸이 괴로움 당하고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너 약속한 대로 내가 거기 가게 할 거야. 그리고 그 가는 길에 함께한 사람들 문제없게 만들어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저들을 향해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냐면,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왜 이 얘기를 하냐? 잘 될 거야. 좋게 생각하자. 원래 좋은 일이 오기 전에 한번 이렇게 또, 액땜 같은 거 하는 거야. 그거 아니에요. 바울은 왜 여기서 안심하라 그러냐면,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바울은 여기서 또 믿음을 고백합니다. 다른 얘기 하지 않아요. 내가 보니까 풍랑이 끝나가는 것 같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저분이 나를 로마로 가게 할 거라고 약속했고 함께하는 자들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 우리 절대 안 죽어. 그 약속이 있는 한 우린 절대 안 죽어. 믿으니까. 지금 장면만 보면요, 이 말 하는 동안에도 지금 배는 흔들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조만간 배는 부서져야 정상이에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요? 나는 믿는다. 우리 안 죽어.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2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거다. 우리 배 부서지기 전에 섬에 도착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가만 보시면 이 얘기는 천사가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바울이 여기다 뭐까지 붙였어요? 반드시라고 붙여요. 왜 이렇게 바울이 확신할 수 있을까요? 믿으면 알게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믿으니까 아는 거예요. 난 로마로 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로 보내신다 하셨고 로마로 갈 때 이 사람들을 다 붙여줄 거고 근데 지금 풍랑을 만나서 어디 있는지도 몰라.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혀 몰라. 바다 한복판에서 배가 부서지면 다 죽는 거예요. 이걸 살리려면 무조건 어디로 가야 돼요? 섬 어딘가 항구에 들어가야 돼요. 항구가 아니라도 섬에 어딘가 육지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확신합니까? 하나님 약속하셨고 그 약속 이루어질 줄 믿으니 당연히 반드시 한 섬에 도착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로마를 향한 항해는요, 믿음의 여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항해는요,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이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인생이 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을 거야. 그런데 그 항해를 승리하는 비결은 제대로 살아낼 수 있는 순풍을 만나기도 하지만 때때로 광풍을 만날 텐데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은 믿음에 있단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평안하고 확신을 가지고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기에 그대로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보는 본문에 섬에 걸릴 거라고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불필요한 거 다 버리고 섬에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더 놀라운 건요, 지도 한번 볼까요? 여기서 여기 가려다가 난리가 났죠. 지금 여기가 그레데입니다.
여기 끝에 와서 미항에서 옆에 베닉스항으로 가려다가 이 난리가 나서 배가 휘저어서 어디까지 가냐면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을 해요. 시칠리아 밑에입니다. 지도 아시는 분은 시칠리아가 어딘지 아시죠? 로마 밑에입니다. 이탈리아 밑에입니다. 결국 어디를 갔어요? 로마 밑에 섬에 옵니다. 결국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에 가까운 곳으로 보내세요. 결과적으로는. 풍랑을 만났잖아요. 심지어 광풍을 만났잖아요. 광풍을 만났는데도 어디로 왔다고요? 이탈리아, 로마가 있는 이탈리아 밑에 시칠리아 섬 밑에 있는 작은 섬에 도착해요. 마치 요나가 말 안 듣고 니네 안 가려고 했다가 고래에 삼켜졌다가 고래가 토해내니까 니네에 도착한 것처럼.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인생의 광풍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결국 목적한 대로 보내시니까요. 광풍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광풍은 그냥 좀 정신없을 뿐이에요. 순풍 만난다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왜요? 그냥 좀 편안히 갈 뿐입니다. 목적지엔 도착합니다. 반드시 도착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사는 우리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도착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정하신 로마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넌 여기까지 가라. 넌 이것을 해라. 라는 그곳에 가서 그 일을 할 때까지 반드시 그곳으로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순풍을 만나나 광풍을 만나나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요. 잘 먹고 잘 잘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인생의 항해를 이렇게 갈라놓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믿었던, 그들이 지식을 믿었던, 논리를 믿었던, 분석을 믿었던, 계획을 믿었던, 자기의 성격이나 자기의 감정을 믿었던, 누구의 사람의 말을 믿었던, 하나님 아닌 다른 걸 믿었던 사람들은요, 순풍 만나면 신나하고 기뻐하고요, 광풍 만나면 절망합니다. 여러분, 이 인생에서 이거 몇 번만 반복하잖아요? 몸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병나요. 진짜 몸이 병나든가 마음이 병나든가 병이 납니다. 근데 바울은요, 순풍이든 광풍이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지키실 것이요, 약속하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다면 광풍에도 평안히 먹고 잘 수 있고요, 순풍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문제가 있어도 결국 그 목적한 대로 도착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감사한 한 주를 보냈다는 생각을 해요. 결국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그곳에 우리를 보내실 거라고 믿어요. 우리가 성전 이전하는 여정은 똑같은 여정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또 순풍을 만나는 것 같고 광풍을 만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뻐 날뛰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고 우리가 걱정, 근심, 염려하며 절망하지도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은 단순히 교회 이전만 그러겠습니까? 나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이 나라 이민족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믿는 거.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성령으로 임하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믿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요, 구원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함께 지내주실 것이요, 성령을 보내실 것이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십시오.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내게 생명 주시고 복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나와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복에 복을 더하실 거라는 그 약속, 기쁨 주고 평안 주고 우리에게 놀라운 이 땅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실 거라는 그 믿음 갖고 살아가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순풍이 펼쳐지냐 광풍이 펼쳐지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에,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이 3월 한 달에, 이제 새롭기 때문에 새 학기가 펼쳐지고 새 인생의 여정들이 펼쳐지는 과정에 순풍이냐 광풍이냐, 뭐가 더 합리적인 판단이고 뭐가 더 지혜로운 판단이냐, 뭐가 더 내 마음에 쏙 드냐를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지만 고민하십시오. 그러니 날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시고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셔서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는다면 늘 마음 평안할 것이요. 그리고 장차 뭘 해야 될지를 깨달아 아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한 주를 살아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안심하시고 평안하시고 잘 먹고 잘 주무시고 할 일을 능히 감당하면서 결국 끝까지 예배자로 끝까지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는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의 여정 펼쳐지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